셋, 아. 아, 하나, 둘, 셋, 아. 아, 하나, 둘, 셋, 아. 조금 더, 그거 말고, 보니까, 아, 하나, 둘, 셋, 아.
켜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동자와 또 성령 삼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병헌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의심 증상자들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헤아려 주옵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인들의 그 수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심각한 지역들의 상황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기회 삼아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해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며 더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찾아오는 오늘 하루의 삶,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조심하지만 두려움엔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내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저주와 혐오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보살피고 돕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있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내 이웃과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 나라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동선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얼굴 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혹은 믿음이 없어서 주일 예배를 이제 교회 나와서 드리지 못할 때도 있긴 했지만 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주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이 사태가 지나간 후에 어떤 현상이 교회에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교역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일 예배를 더 사모하는 게 되고 그래서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좋은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부정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굳이 교회를 나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교회 예배를 더 소홀히 여기는 좋지 않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코로나 이후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모이게 될 때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바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과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던 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긴 하셨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갔을 때 이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내가 인도하는 것,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낯선 곳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믿음으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웬만한 사람이 따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정말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왜 이 부르심에 순종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구체적인 구원 사역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또 노아 시대는 죄악에 관영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지요. 자, 그러나 이후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제 이번에 심지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아자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는가?
자, 그것은 구원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시작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 철저히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떠났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 이것이 참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겐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이끌어가서 살게 하실 것인지, 또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거 참 막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내용이 뭔가 좋은 거다라고는 느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지 않았을까 그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납니다. 성경은 이를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삶보다 비록 그 앞길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 이것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거기에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참 모험과도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꿈은 자신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거, 복의 근원이 되어서 금이 환영하겠다고 하는 거, 여기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여겼기 때문에 자기 앞에 어떤 길이 열려질지 모르면서 그냥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웬만한 사람이 따라가기 힘든 좋은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는 믿음 없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어요.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더욱이 어여쁜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떠났으면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됐을 텐데 기근이 들었다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간단 말이죠. 자, 또 아브라함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종 하나를 택해서 자기 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대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으면 멈춰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초조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심지어 웃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순종할 정도로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된 거지요. 자,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우리 믿음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해갈 것인가 긍정적으로 변해갈 것인가, 결국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떤 인간의 조급함,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기 때문이지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역시 어떻습니까? 때때로 믿음 없는 행위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인간적인 편안함, 또 조급함,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불신앙적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충돌하며 그래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잃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면서 아브라함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때로는 심지어 내 믿음이 전혀 밑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편안함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인데 우리가 이 사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를 확산시키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세상의 민폐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계속 이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정말로 선한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고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코로나 사태가 지난 이후에도
우리의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주님처럼 자기에게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성공과 안정적인 삶만을 우선하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계산을 버리고 좀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면서 그를 통해 구원의 큰 그림을 계속 그려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뜻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리 드리신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하신 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또 이렇게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끊이지 아니하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시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또 주일을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 생활 철저히 하셔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렸는데 아주 되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또 별일 없냐고 교회로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전화로 속장님들 또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속장님들 특별히 우리 속도들 잘 살피시고 이렇게 또 전화 신방하시고 또 요구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 후에 가정별로 또 기념 촬영하시고 또 예배드린 소감 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우리 함께 더 은혜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또 참고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유튜브 통해서 지금 예배 참여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아멘으로 출석 확인해 주시면 우리가 또 서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 모든 예배는 모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제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사무실에서 밴드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새벽 기도 시간에 밴드 접속하시면 아마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네이버 밴드 들어가서 예배 드리시려면 네이버 밴드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해달라고 하면 못하시면 다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서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매일 사순절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료를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고 또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도 가입하시길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를 일일이 다 제가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카카오 채널에 입력해서 하면 거기에 가입된 사람은 자동으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은 여러분이 이제 정성껏 하시고 온라인으로 이제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온라인 봉헌하기 어려우신 분은 또 매주 잘 모아 두셨다가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한 번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추천 도서가 지킴 20, 버림 20, 40가지 키워드로 있는 사순절 묵상집인데요. 뭐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얇은 책입니다만은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 밴드에 올려놓았으니까 댓글로 신청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고 또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직접 주문하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의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공동기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공동기도 제목 보시면서 매일 오후에 10시에 잠들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도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과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속히 치료해 주옵소서. 수고하신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정부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잘 이기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정쟁과 총선 득표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의 주된 원인인 신천지의 반사회적 실체가 드러나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참 진리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살피고 자숙하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가지시고 매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온 우리나라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도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또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방역 당국, 정부 관리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임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또 서로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치인들 이를 자기들 정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도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신천지로 인하여서 이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또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또 신천지의 잘못된 집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제 저들이 올바른 진리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우리나라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또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사태가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자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